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맞이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맞이하는 것은 똑같이 누구나 맞이하는 거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에게 원래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하신 선악과 말씀을 하시면서 내리신 명령인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이 인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죄인으로만 살다가 그냥 예수님 못 만나고 죄인으로만 살다가 떠나게 되면 그 죽음은 그야말로 저주요 형벌의 시작이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부활로 가는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려 봐야 그것에 이제 그 상황을 실감할 수 있겠지만 무섭거나 공포가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국을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곳 자체는 영원한 곳이죠. 이 지구는 이 하나님 만들어진 이 현재의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 끝이 오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듬고 단장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 사람들도 영원한 그 영생을 얻고 살아가요. 그러려면 그때는 지금 당장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은 영혼만 가는 거잖아요. 이 육신은 아니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은 그 몸도 다른 몸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 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지금의 이 몸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썩어질 이 몸에서 벗어나면 썩지 아니할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이 정말 그럴까? 과연 그게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절대 없는 것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증표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 모든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이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오늘 말씀도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자는 자들이란 표현이에요. 자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 끝이거나 형벌이 아니라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잠은 그야말로 보약이고 쉼이죠. 이 땅에서 사는 100여 년 동안의 삶은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고달프고 걱정거리도 많고 몸도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잠을 자는 것처럼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죠.
그리고 잔다는 것은 또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보통 잠잔다라고 말하면 그것처럼 그 우리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표현이죠.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잔다.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고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오셔야만 자신들도 부활할 수 있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속 안 오시고 또 곁에 있던 성도님들 중에 이제 세월이 다 가서 한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성도들이 발생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온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죽었을 때 또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있다가 차례차례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는 이제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표현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남아있는 성도들은 아니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이렇게 한둘씩 죽으면 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오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모습을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소망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살지 않기를 원한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없이 산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죠.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이냐? 14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걸 믿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죽음에 대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는 자들, 잔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말 그대로 죽으셨다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으셨다가 죽은 걸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은 안식이 아니었어요. 평안한 그런 안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을 그렇게 사흘 동안 그렇게 죽음의 상태로 계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말 죽으셨다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몸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혼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까지 그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서 계속 쭉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같이 보내주십니다. 이미 천국 가 있는 영혼들을 같이 보내주셔요. 14절 하반절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광경을 만약에 영화처럼 상상해 본다면 그분이 혼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상상하면 성경의 말씀과 틀리게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전까지 믿다가 천국 간 모든 성도들, 우리의 전도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옛날 부모님들, 믿다가 천국 가신 모든 분들, 그들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혼자 오신다면 우리의 설렘이 좀 약간 그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내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부모와 형제와 내 지인들 이미 천국 가 있는 그 대상들과 같이 온다고 생각하면 더 설레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또 믿었다가 돌아가신 친지들, 그분들이 천국 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들과, 내가 아는 그 가족이었던 그분들과 같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설렌단 말이에요. 제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오신다면 이미 다 돌아가신 외삼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분들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설레는 거죠. 내가 알던 사람하고 다시 오는 거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실 때 이 다시 예수님 따라서 함께 오는 이 천국 간 영혼들은 영혼의 상태로만 그냥 올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돼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오시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틀림없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천국 간 사람들도 그 영혼의 상태로만 예수님 따라 다시 오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영혼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영혼의 상태로 올까요? 아니면 다른 상태로 변형돼서 예수님과 함께 올까요? 16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천국 가 있는 영혼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가 다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맞이한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것도 다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이다. 자는데 멸망한 자들이 아니고 자는 자들이야.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 곁에서 지금은 안식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천국 간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을 같이 맞이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천국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재회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미 천국 가 있는 영혼들이 육체를 가지고 새 몸으로 부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영혼이 온다면 눈에 안 보이죠. 영혼만 온다면. 그러나 이미 천국 가 있는 영혼들도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이고 그들도 보일 거예요. 그렇게 재회하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은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재회하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맞이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어찌 보면 세상 말로 행운인데 죽음의 고통 경험 없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저도 참 그게 어찌 보면 예전에 소망이긴 했어요. 죽는 것은 두렵고 그러니까. 근데 또 예수 믿는 자가 죽는 걸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기도 해요, 사실은. 어쨌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그냥 그 몸으로 맞이하는가 했을 때 여기 보면 공중부양되듯이, 그래서 이제 휴거, 그냥 부양 이런 말이 많이 생겨나긴 했죠, 교계에서. 여기 17절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땅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때 이 땅에 살아있던 자들의 부활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같이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미 천국 간 사람들과 땅에서 들림을 받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재회하면서 천국 가 있는 사람도 몸이 부활하고 이 땅에서 들림 받은 사람도 새 몸으로 부활하고 모두가 부활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같이 상봉하고 맞이한다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죽음은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그것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다 똑같은 죽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또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없어지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성경을 잘 아는 분들도 이게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이렇게 질문할 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나 부활은 해당한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악한 일이에요. 그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 거부한 자는 심판의 부활, 다 부활해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처럼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제 표현인데요, 심판받을 몸으로 심판받기에 적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같은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고, 생전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고통받을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래서 부활로 가는 시작이에요. 부활로 가는 시작.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할 일은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더 챙기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몇 주 전 주일날에 봤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선택서를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성경 근본적인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리면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을 한 명 한 명 챙기는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요,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또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세워주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시 또 상기하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초청주일이 그렇게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영혼들을 우리가 잘 챙겨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 성경에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닥치는, 언젠가는 임할 사건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더 챙기는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육신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공포스럽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 육신적 죽음은 부활의 시작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믿고 이 땅에서 숨쉬며 사는 동안에 그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대상들을 더 많이 챙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